빌레몬서 1장 15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이게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므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니라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뒤집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끔씩, 아니 어쩌면 매우 자주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또 측은할 때를 느낄 때가 있죠.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은 남들은 참 잘 나가고 남들은 참 잘 되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나는 참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늘 마음이 좀 위축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또 우리의 또 자존심이 상해지는 그런 마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드는 생각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맺게 될 거다라는 기대, 이것이 있으면 사실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죠? 현재의 상황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또 그렇게 많은 낙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애쓰고 노력해 왔는데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앞으로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 한들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내 이 상황이 바뀌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은 매우 절망적이게 되죠. 우울해지게 되고 또 우리 마음의 낙심도 일어나게 되면서 마음의 큰 상처 가운데 참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느껴지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상황을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가 있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눈, 인간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역사가 형성되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들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그
살펴보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빌레몬이라는 그 당시에 그 소위 골로새 지역, 그 지역에서 유지였던 것 같죠, 그죠? 좀 어느 정도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고, 그 오네시모라는 종이 그 주인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것이 어떤 돈을 훔치고 재정을 훔쳐서 달아난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아마도 재산상의 피해를 줬다라는 걸 보면 좀 훔쳐서 그렇게 도둑질해서 달아난 것이 아닌가, 이런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오네시모가 로마로 달아나게 되었고, 그 로마에서 갇혀있던 그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상황이 바뀌게 됐습니다. 돈을 훔쳐서 달아났던 그 죄인이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자였던, 종이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오네시모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동력자로, 자유자로,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제 바울은요, 그런 바뀌어진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오네시모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앙적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에게 피해를 준 이 오네시모지만 네가 좀 마음을 달리하면 안 되겠느냐, 그거죠. 지금 이 빌레몬의 마음에 얼마나 그 분노가 일어났겠어요. 빌레몬이 그 믿음, 신앙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가 신실한 사람이라면, 그죠? 오네시모에게 나름 그 종으로서 어떤 그런 좀 억압적인 그런 어떤 모습으로 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나름 애정을 썼고, 그렇게 자기의 때로는 종이지만 자녀처럼, 아들처럼 그렇게 잘 대해줬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신의 재산에 피해를 주고 아무 말도 없이 도망가 버린 그에게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고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아마도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우리가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마음이 이 빌레몬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빌레몬에게 그에 대해서 이제는 형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아니, 바울이야 이제 그런 상황이 변해가는 것을 봤지만, 이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걸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이 편지 한 장 써가지고 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말씀에 의한 그 빌레몬의 그 차후의 어떤 행적들이나 반응이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이 빌레몬의 가정에 세워진 이 교회 속에 믿음의 신앙적인 그 동력자로 오네시모가 우뚝 서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살펴봐도 이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대단한 변화를 이룬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전에는 망난이었고, 이전에는 자신의 삶의 목적도 의미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 자신의 과거가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랴.
빌레몬 네가 마음을 고쳐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좀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바울에게도 이 빌레몬이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빌레몬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이 악한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180도 달라진 헌신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그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 오네시모가 변화를 이루었던, 그리고 빌레몬조차도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를 용서하고 화합하며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지체로 그렇게 인정하게 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조차도 이 모든 것들을 중재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심지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재정에 피해를 준 걸 내가 갚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재정적인 피해를 준 것인지 아니면은 배정적인 것으로 갚아주겠다라는 말인 건지, 재정적 피해를 줬으니까 그죠?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이렇게 갚겠다라는 말인지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빚진 건 뭘까요, 여러분? 돈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저 천막 기부면서 그때 이 소위 말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에 온 힘을 쏟았던 사람이 무슨 재정적 여력이 많이 있어가지고 빌레몬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런 일을 했겠어요. 이것은 충분히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충분히 복음을 위한 사역에 있어서 복음에 빚진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빚진 자라고 우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바울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빌레몬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됐으니까 이러한 일들에 대한 어떤 그 빚을 말하는 거죠. 빚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 용서하고 내가 갚겠다라는 이 책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그리고 그 중간 역할을 했던 바울도 어떻게 이렇게 180도로 달라지고 용서하고 심지어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중재하려고 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인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게 됐다라는 것은 이제 뭐 분리됐다, 뭐 결별했다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이 말이 그 코리조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능동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힘을, 의지를 가지고 떠난 거죠, 사실은.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했느냐? 어떤 힘에 의해서 오네시모가 그냥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수동의 의미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수동태로 쓴 거예요. 영원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동력자, 지체, 형제로 그렇게 오네시모를 빌레몬과 함께 협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를 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의해서 오네시모가 나쁜 짓을 저지르고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변화된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인 것, 우리의 상황이 비참한 것, 우리의 상황이 낙심될 만한 그런 일들에 처해진 것, 이것은요, 세상이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맞습니다. 수동적인 그런 의미로 우리 자신들도 해석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수동의 본질적 의미가 뭡니까? 나는 열심히 살고 나는 잘나고 이랬는데 세상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 버렸다. 나는 왜 이런 꼴을 수동적으로 내가 당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수동태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부정적인 악조건,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천지만물의 주권자, 내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의 위대한 오네시모 같은 변화된 인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든든하고 믿음직한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로 변화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질 그 도구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험 가운데 우리가 단련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미혹받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그 섭리의 열매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놀라운 상황을 뒤집는 기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변하지 않을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그것 때문에 매몰되어 있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크고 작은, 놀랍게 우리가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잖아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결국 망하게 할 겁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완성시키실 것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온전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세워져 가는 존재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중재시켜 가지고 화해를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두 사람을 동력자로 그렇게 세웁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감옥에서조차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바울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제 곧 나가게 될 거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확신 있게, 힘 있게 강조해서 말합니다. 자기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바울이 이제 곧 나가서 너희들을 다시 보게 될 거다라는 그런 확신에 찬 말이죠.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우리를 온전히 세울 것이라는, 반드시 합력하여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알고 그것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지금 이 상황이 바뀌어지도록, 그렇게 뒤집어지도록 하나님은 못 이룰 것이 없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뒤집어 달라고 기도해요. 이 기도는 다양한 기도가 있겠죠. 내가 기도합니다. 바울이 열심히 기도하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골로새 교인들, 특히 이 빌레몬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바울을 붙들고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중보의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이 되는 거예요. 네?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라, 이렇게 이미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나갈 거기 때문에. 이 나가게 되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나가게 되는 거 아니냐.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것들의 낙심에 있는 시간들에 내 자신을 빼앗기는 것을 빨리 뒤집어야 돼요. 어떻게 뒤집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 좀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늘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수많은 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말에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는요 그 골로새 교회의 그 세운 설립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이런 사람들, 뭐 데마는 세상으로 마침내 이제 가버린 그런 사람이지만은 이때는 아마 그 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려운 고난을 받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그러나 그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때로 낙심하고 우리가 힘겨운 삶 속에 지쳐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는 상황을 뒤집는 역사를 일으킬 거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상황이 뒤집어지도록 내가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도록. 그럴 때 상황은 뒤집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통치자이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상황을 뒤집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